말씀 찾아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두 절밖에 안 돼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무너진 선교의 영역을 세우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또 기도를 많이 해준 덕분에 앞에서 본 것처럼 또 간증을 나눴던 것처럼 선교를 아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앞에서 친구들이 간증했던 것처럼 많은 은혜들이 있었고 또 역으로 많은 공격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 선교는 굉장히 힘든 선교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예상하고 간 거기도 하지만요. 스케줄로만 본다면 매일같이 새벽 4시에 기상해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리더십들은 전사님이랑 회의하고 보통 1시 넘어서 자니까 2시간, 뭐 적게는 1시간 밖에 못 자고 그 하루를 소화해야 되는 스케줄을 감당했어야 됐죠. 물론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힘들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이지만 막상 그런 시간들이 진짜로 다가오니까 쉽게 버텨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셨고 육체의 피곤함을 넘어서 영이 채워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현장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들여다본다면요, 선교는 그저 기쁘고 그저 환대받고 그저 축복 속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힘들고 괴롭고 어려운 순간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즉 선교하는 게 힘든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교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죠?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서연부 여러분, 선교하고 있으십니까? 선교는요, 단순히 해외에 나갔다라고 해서 선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일도 선교라고 말하며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 역시도 선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흘려보내는 일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교는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사항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가 시간이 되면 선교를 하고 상황이 되면 선교를 하고 재정이 감당이 되면 선교를 하라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우리가 붙들고 간 말씀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데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선택사항으로 선교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조건 해야만 하는 필수사항으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온 세상에 가거라.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여라. 이게 바로 주님의 명령이자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시간을 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왜 상황이 되지 않는데 상황을 만들어서라도 선교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왜? 청년 선생님들을 보면 가장 크게 느낄 수 있거든요. 유일하게 휴가를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시간에 모든 휴가를 다 선교에 몰아섰습니다. 도대체 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밤낮으로 알바를 합니다. 대체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그 돈을 벌어서 좋은 호텔 가서 쉴 수도 있고 그 휴가를 충분히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왜 그 휴가를 다 아껴서 선교를 위해서 쓰고 도대체 왜 그렇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선교 재정을 채워서 선교를 굳이
가려고 하냐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 하나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기에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우리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내 일을 굽혀서라도 기꺼이 행하기로 우리 수없이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선교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하여 잃어버린 양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일에 열심을 다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요?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며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믿지도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짖으며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도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3월부터 이제 불과 2주 뒤부터 다시 전도를 매주 토요일마다 시작할 겁니다. 중동부에서는 2년 동안 쉬지 않고 전도를 해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전도함으로 몇 명이나 교회에 왔냐고 묻기도 합니다. 또는 전도함으로 사람들이 반가워하며 그것을 잘 받아들이며 잘 듣냐라고 묻기도 합니다. 온 사람은 없으며 복음을 반가워하지도 않고 복음을 잘 듣지도 않습니다.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럼 뭐하러 전도하냐고, 뭐하러 시간 낭비하냐고. 전도하는 친구들의 일부는요, 학원 끝나자마자 밥도 안 먹고 와서 전도를 참여하거든요. 도대체 왜 그렇게 하냐고요. 어차피 열매도 없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전사님은 절대 이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요. 처음 전도 모임을 가졌던 것이 굉장히 단순했고 굉장히 무식했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에 예 주님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요,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주인인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군말 없이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고 했을 때요, 이게 더 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이건 좀 비효율적인데요, 이런 계산 없이 그냥 주님이 하라면,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는 게 종의 역할인 겁니다. 아멘. 이전에 국내 전도여행으로 남원에 갔을 때 전사님이 아이들과 나눴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때 갔던 친구들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태국보다 더 더웠어요. 진짜로요. 더 더웠고 더 힘들었습니다. 가서 피켓 전도하고 버스킹하고 노방 전도, 그냥 동일한 전도의 형식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 덥고 힘들다 보니까 마귀가 이런 생각을 주거든요. 이게 의미 있는 일인가? 이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겠냐? 복음을 믿을 수 있겠어? 근데 전사님도 그런 생각이 순간 들려고 할 때 주님께서 전사님에게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요한아, 지금 그 수고와 노력이 있으므로 그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겐 그 기회조차도 주어지지 않았을 거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일을 통해서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요,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믿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열매도 나타나지 않고 어차피 이걸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는 이유로 전도와 선교를 멈추게 된다면요, 그들에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잘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는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역순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복음을 믿기 위해서는요, 1차적으로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요, 복음을 듣기 위해서 거꾸로 역순으로는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복음을 듣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고, 복음을 듣는 기회가 주어져야 그들에게 믿고 안 믿고의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기회를 잡는 건 그 사람의 선택이죠.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왜 그렇게까지 우리가 수고와 노력을 해야 한다고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면서까지 대단한 열매가 보이지 않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종인 우리는요, 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할까 말까를 고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목자로서 양으로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요, 내가 이거 할까? 이거 하지 말까? 이 선택이 우리에겐 주어지지 않는다고요. 그저 주님이 하라면 해야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는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의 영역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필수의 영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4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저 말씀을 전파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여러분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가 왈가왈부할 영역이 아닌 겁니다. 열매가 있고 없고, 열매가 있네 없네, 효율적이네 비효율적이네, 이런 말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서 전파하라면 전파하면 되는 겁니다.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던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우리는 심고 물을 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전파자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의 역할만 하면 된다는 거죠. 즉, 복음을 심고 뿌리는 역할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라나게 하는 건 누구의 역할이다? 하나님의 역할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저 복음을 뿌리고 증거하는 일에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선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요, 죽은 교회입니다. 선교하지 않는 공동체는 죽은 공동체예요. 선교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요, 죽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으로 보여집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데요? 이 땅에 천국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직접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하여 승천하는 그날에도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로 남겼던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종이자 자녀인 우리는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시간이 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만들어서 하는 겁니다. 선교는 나이가 많고 적고에 있지 않고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고3이고 고2고 중1이고 중2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겁니다. 내 상황과 여건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재정을 따지는 게 아니고요, 내 어떤 마음을 따지는 게 아닌 겁니다. 그저 주님께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고, 주님께 그 상황을 열어라 달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여러분, 선교는요, 우리의 희생이 동반되어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가 자신의 생명을 어리석게 여겼던 게 아니죠. 자신의 생명을 값없이 여겼던 게 아닙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복음으로 받음으로써 더 큰 복을 받은 자라고 생각했으며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그보다 더 큰 생명을 얻은 것이라고 이미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게 된 복음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믿으세요? 그 복음을 받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수고와 열심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희생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으나 그건 더 큰 복을 얻게 되는 일이며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을 알게 된 자는요 자신의 것을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됩니다. 왜죠? 복음이 그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그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분명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주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학원에서나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도 복음을 드러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점점 느끼죠? 학년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점점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복음을 드러내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게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잘 느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복음을 숨기고서는 교회만 오면 마치 복음을 잘 믿는 것처럼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의 모습과 직장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학교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그게 과연 복음을 믿는 자의 모습인 걸까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접하고 자신의 남은 인생의 전부를 복음을 전파하는 데 바쳤습니다.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복음을 전함으로써 수많은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오더라도 그는 그것을 다 감내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떡하죠? 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죠. 학교에서 식기도 하는 것조차도 쪽팔려 하죠.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라는 이 말조차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내 위상이 떨어지니까. 친구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마치 나를 광신도처럼 신천지처럼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수근거리고 손가락질하는 게 두려우니까. 그거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맞아요? 교회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선 열심히 찬양하는데 국내 전도여행도 가고 해외 선교도 가는데 학교만 가면 학원만 가면 친구들 앞에만 서면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쪽팔려 하는 거 그거 맞냐고요? 그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 친구들이 날 따돌릴까 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버리는 건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건 두렵지 않습니까? 그게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걸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무식하게 선교하는 일에 앞장섰던 이유는 나만 알 수 없는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그에게 부어졌고 그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3월이 되어보면 알겠지만요. 전사님 수없이 이야기하고 잔소리 해봐도 알겠지만 전도가 시작되면요.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매번 동참하는 사람만 동참합니다. 전사님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그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흥을 허락하실 거라고 전사님은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알면서도 부끄러워하고 부인하며 숨기며 계속해서 그저 그렇게 살 겁니까? 마태복음 10장 33절 전사님을 가장 두렵게 하는 구절인데요.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의 의미를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복음을 부인하면요, 여러분들이 죽고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두렵지 않으십니까? 전사님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손발이 떨려요.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이 말씀이 부디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내리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부디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 복음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무너진 선교의 영역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물론 선교를 갔다 왔다고 해서 선교의 영역이 세워졌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선교는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선교는 삶에서도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며 선교는 멈추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중 첫째는 선교란 무엇인가예요.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해외를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고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라는 거죠. 3월부터 전도가 시작될 텐데 우리는 복음을 이 땅에 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땅에 먼저 복음의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학교와 학원과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의 선교는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선교를 왜 해야 하는가입니다. 그것은 간단하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고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선교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하여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전해주지 않는데 그들이 어떻게 듣고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합니다. 나의 희생을 통해서 가능케 된다라는 거죠. 선교를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방법론적으로 답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희생할 준비가 진짜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선교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선교할 수 있는 것이 복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것이 복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이미 복을 받은 자의 태도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복을 이미 받은 자로서 선교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수고와 열심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희생 없이 수고 없이 선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희생 없이 수고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뉴웨이브 공동체는 선교를 쉬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구를 읽어봅니다. 시작. 선교는 선택적 명령이 아니라 필수적 명령이다. 아멘. 상황과 형편을 따지며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자가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를 마음에 품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듣지 못해 지옥으로 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뉴웨이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납시다. 시간이 많이 갔지만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시금 꺼져 있었던 그 선교의 불씨를 다시 한번 타오르고 기준을 다시 한번 세우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잘 아는 보내소서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을
잘 다시금 되새기며 시간 뜨겁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다시 한번 주님 나를 택하사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며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님 주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아멘.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주님 나를 그렇게 보내어 주옵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을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정말로 주님 그곳으로 나를 보내달라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2절 고백합시다. 가사를 잘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우리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목자 없는 지금도 방황하고 죽어가는 그 양들에게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
마지막으로 보내소서. 주님.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진짜로 아멘 할 수 있는 사람만 아멘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께서 보내시면 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우리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라고 고백했는데 진짜 그럴 준비가 되었습니까? 아멘. 쓰임 받으시다. 아멘. 주님께서 가라고 하면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이게 될 수 있을까? 나 갈 수 있을까? 이거 따지지 말고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하면 예 주님 보내십시오.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특히나 전사님이 더 축복하는 건요, 우리 고2 친구들, 고3 친구들 제발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십시오. 전사님이 가장 마음이 좀 아프거든요. 전사님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했던 거 있었죠. 성전 청결, 주보봉사, 주일 예배 스텝, 전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고2, 고3들이 참여하지 않아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을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아니라고 전사님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고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 더 맡겨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여러분 좀 경험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2, 고3 친구들, 물론 고1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선교의 문 열리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 제게 선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해외를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님,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나의 사명이며 주님이 원하시는 이름을 깨달아서 이제는 자발적으로 내가 선 곳이 선교지라고 생각하여 학교와 학원과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과 직장 속에서도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 내게 선교의 마음을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기도합시다. 주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학하며 학교도 가게 될 텐데 주님, 복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할 때에 주님도 나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한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 복음을 사람들 앞에서 쪽팔려 하거나 숨기는 바리새인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리를 사수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더 기도로 매달리십시오. 더 주님께 기도로 맡기십시오. 주여, 내게 선교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도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내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밖에 더 기도를 못하니까 더 강하게 부르짖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 예수 복음을 흘려보내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그 일 합시다. 아멘. 그럼 우리 이 시간 뭘 기도해야 되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 계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계산하지 않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을 따지고 내 여건을 따지고 내가 내일 해야 될 일들을 따지지 않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상황과 내 삶과 내 미래와 내 꿈과 비전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랬을 때에 가능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게 그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전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보내실 때마다 달려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시켜 기도합니다. 주여.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그게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하십시오. 주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믿으십시오. 주님 그렇게 무능력하신 분 아닙니다. 주님을 믿으십시오. 주님. 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예수님, 시련이 찾아온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 나를 보내소서. 정말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이 더 크게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청소년부 아이들이 태국 선교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시종일관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 은혜가 여기 있는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모두가 선교를 꿈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어딘가를 가서 대단한 무언가를 하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내가 있는 학교와 학원과 가정이 선교지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선교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 명령임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복음을 흘려보내는 선교의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과 같이 전파하는 자가 없어서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땅에도 많이 있사오니 그 영혼들을 찾아내어 주님의 천국 복음, 예수 복음, 생명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언제든지 주님의 명령이라면 예 주님이라고 말하며 순종으로 달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결단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주님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주님, 부디 이 결단이 너무 쉽게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수많은 유혹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깨어서 분별함으로써 이 말씀을 붙들고 기억함으로써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을 무장함으로써 반드시 예수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니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맡기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그러하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주님의 명령에만 움직이고 따라가오니 주님께서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